약점을 담당하라. 어, 가끔 이제 TV에서 동물의 왕국 같은데 보면은 이 강한 육식 동물이 약한 이 초식 동물을 잡아먹으면서 공격하면서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죠. 자, 그런 걸 보면서 동물의 세계는 이 강한 자만이 살아남고요, 약한 자는, 뒤처진 자는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동물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보면은 이 약육 강식의 원리, 즉 강한 자가 살아남고 약한 자는 죽고, 그래서 약한 자는 스스로 도태되며 이 강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살아남는 것, 그것이 이 세계의 원리고요, 또 시장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또 세상에서도 어떻습니까? 무한 경쟁의 시대이기 때문에요, 강한 자가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요, 어떤 생각이 지배적이냐면, 이제 아이가 이제 잉태되었는데, 아이가 요즘에는 이제 여러 가지 기술이 많이 발전을 해서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도 이제 장애가 있는지 없는지, 또 그러한 것들을 어느 정도 판별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이 아이가 만약에 장애를 가지고 있다, 또 그럴 거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면은 자연스럽게 낙태를 권유하고, 또 제왕절개, 또 여러 가지 이러한 행위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비록 아이가 세상에 나올 때 장애를 가지고 또 육신과 여러 가지 연약한 부분을 가지고 태어났다 할지라도 그 생명이 이 땅에 태어난 데에는 하나님께서 뭔가 다른 계획과 목적이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애인이 비록 이 땅에 태어난다 할지라도 절대 그 생명에 대해서 해하거나, 또 태중에 있는 어린 생명을 낙태하거나 죽일 수 없다라는 것이 기독교 정신입니다. 그래서 철저히 이 낙태 금지, 비록 장애인이라 할지라도 낙태를 하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정신인데, 이것을 특히 잘 지키는 그러한 쪽이 이 카톨릭 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카톨릭이 그렇게 기독교 정신 쪽으로 해서 낙태 반대, 또 장애인에 대해서 그렇게 포용적으로 하는데, 요즘에 이제 그것마저도 많이 흔들려서요, 생명을 태중에 있을 때 미리 제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의 흐름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인가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 라는 것입니다.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보면은요,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어떤 사람은 육신적으로 강한 사람이 있고요, 또 정신적으로, 이 멘탈적으로도 아주 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똑똑한 사람이 있고요, 또 아주 부지런하고, 또 이러한 이 사람들마다 또 민족성, 또 민족적인 그런 특질에 따라서 여러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즘에는 이 남자들 평균 키가 한 176, 178 그 정도 되는데요, 북한의 키가 몇 센치인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보다 평균 20cm가 작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한 몇 센치 되는 거예요? 한 155cm? 남자 평균 키가 그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보다 한 20cm가 더 작대요. 뭐 대부분 못 먹고, 대부분 영양 결핍이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작은데요, 이 유럽에 있는 그런 민족들 보면은 여러분, 키가 독일 같은 경우에는 몇인지 아십니까? 거의 한 185, 190, 뭐 2m 되는 사람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각 민족별로 보면은 정말 이 거구이고요, 체격도 좋고, 또 그러한 민족이 있는가 하면 어떤 데는 정말 볼품없고 작고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이렇게 천차만별이고요, 또 지적 능력도요 다 다릅니다. 여러분, 그 추운 지역에 사는 사람하고 또 따뜻한 지역에 사는 사람하고,
어떤 쪽이 좀 머리가 좋을 것 같아요? 예, 추운 지역에 사는 사람. 우리가 이제 그런 북극 좀 가까이 있는 핀란드라든지 이 북유럽 쪽에 있는 사람, 그런 데서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머리가 비상하고 또 교육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뛰어난 능력을 많이 발휘한다라고 합니다. 반면에 적도라든지 뜨거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지적 능력에 대해서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적도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먹을 것이 널려 있는 거예요. 야자수, 뭐 바나나. 그래서 이 더운 나라기 때문에 또 한숨 자야 되죠. 오침이라는 것이 있죠. 자고서 또 온 주변에 먹을 것이 널브러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편하게 생활을 합니다. 반면에 추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죠? 겨울이 긴 거예요. 겨울이 한 6개월 정도, 1년에 반 정도 되니까 그 사람들은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고 이 6개월 정도의 1년치 먹을 거를 준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든지 추운 그런 상황 가운데 하기 위해서 그냥 생의 모든 생존을 위한 모든 것들이 다 집중이 되어 있죠. 자, 우리나라는 어디에 속할까요? 네, 우리나라는 따뜻한 지역에 속해요? 추운 지역에 속해요? 우리나라는 둘 다에 속해요. 둘 다. 그래서 추울 때는 정말 북극, 이제 폴란드에서 또 어떤 그 북유럽에서 우리나라 이제 탱크라든지 대포라든지 무기를 이제 수입해 오려고 하는데 그쪽 북유럽에 있는 나라들이 걱정을 합니다. 자기네들은 워낙 추운 나라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사온 무기가 잘 작동이 될지 걱정을 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한국에서 여러분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우리나라 철원의 날씨는 북유럽에 있는 날씨보다 더 추울 때가 있다. 그러면서 안심하고 사용해도 괜찮다라고 하면서 확증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 철원이라든지 뭐 이런 지역은요 정말 북극점에 있는 날씨만큼 춥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름에는 또 얼마나 덥죠? 여름에는 정말 무척 더워가지고요. 모든 온갖 추위와 또 더위를 다 가지고 있는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인데요. 자, 그런 면에서 보면은 세계적으로도 이스라엘 사람,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이 방랑 생활을 했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머리가 비상하고요. 또 해외 가면은 또 눈에 띄는 것이 바로 한국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한국 사람. 한국 사람 어떻습니까? 중국의 바로 옆에 있어서요. 늘 얼마나 많은 시달림을 받았습니까? 몽고에 의해서 100년 동안 지배를 받았고요. 또 일본에 의해서 35년 동안 식민 지배를 받았고요. 이토록 고난의 역사 속에서 정말 5,000년 동안 끈기 있게 지내왔던 민족이 우리나라 민족인데 그런 거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또 마지막 때에는 우리 한국 이 민족을 또 귀하게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이처럼 세상에서는 우수한 민족, 열등한 민족, 또 뭐 사람도 우수한 사람이 있고 또 부족한 사람도 있고요. 그래요. 근데 세상의 원리는 무엇이냐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지배하고 때로는 약한 자를 제거하고 그렇게 해도 당연한 것처럼 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칙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칙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강한 자가 약자를 지배하고 때로는 약자를 제거하는 것이 세상의 방법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교회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보호하고 또 그들과 함께하는 것이 바로 이 교회의 하나님의 법칙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 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자, 교회 내에서도 믿음이 강한 사람이 있고요.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강한 사람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 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사람들을 분류할 때요, 세 가지 부류로 우리가 분류를 하기도 합니다. 그 고린도서에는 이 사람을 세 가지 부류로 이제 나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육에 속한 사람, 즉 자연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세상 사람들을 육에 속한 자, 혹은 이제 내추럴 퍼슨 해가지고 이제 자연인,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갓 믿은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갓 믿은 우리가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적 아이, 인판트라고 해서 영적 아이로 불려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이 무엇이냐면 믿음의 장성한 분량의 사람, 즉 영적인 성숙을 이룬 사람, 이렇게 세 가지 부류의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은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과정에서 보면은, 자, 예수님을 안 믿는, 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세상의 사람이 있다라는 것, 이것을 고린도서에는 육에 속한 자라고 얘기했고요, 또 육신에 속한 자라서 영적 아이, 예수님을 믿었지만 이제 어린아이, 그냥 지금 이제 아직 똥오줌도 못 가리고 걸음마 단계에 있는 그런 영적 아이 상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영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있다, 이렇게 세 부류로 되어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이가 태어나면은 이 아이가 태어난 그 순간서부터 벌떡 일어나서 걸어다니고 또 뭐 밥도 먹고 또 그렇게 활동적으로 일합니까? 어떻죠? 정말 그렇지가 않잖아요. 아이를 키우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오히려 뱃속에 넣고 다닐 때가 더 쉽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아이가 나오면요, 그때서부터 뭐 1시간, 2시간 간격으로 계속 앵앵이하고 울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키워서 이제 기어다니다가 네 발로 다니다가 이제 두 발로 이제 쓰고 앙금앙금 하면서 그렇게 이제 커나가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지금 우리가 돌아봐서는 우리의 신앙이 어느덧 이렇게 의젓하게 성장이 있지만, 그 과정을 돌이켜 본다면 우리도 그 영적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영적 어린아이 상태에서 계속해서 자라나야만 영적인 성인으로 이룰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가끔 오해하는 것이 무엇이죠? 우리는 정말 처음 예수님 믿을 때서부터 믿음이 강한 사람처럼 된 것으로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이 정말 하나의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눈물과 수고와 헌신과 아픔으로 오늘 우리가 있었는지 몰라요. 마치 한 성인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요, 그를 낳아준 부모님이 계시고요, 또 그 부모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그 어린아이가 그 많은 죽을 고비야 또 질병과 어려움 속에서 자라나게 되고요, 또 학교에 가서도 얼마나 많은 선생님들이 사랑으로 그 어린 학생 때서부터 계속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성인이 될 때까지 그 배움의 과정이 있었고,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많은 것들을 베풀고 헌신했기 때문에 그 하나의 성인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결코 홀로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우리도 처음에는 영적인 어린아이, 영적인 핏덩이와 같은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자라나는 과정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영적으로 어린 사람과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항상 어울려 있기 마련인데, 성숙한 사람, 영적으로 먼저 예수님을 믿고 믿음이 강한 사람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돌보고 보살펴줘야 됨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렇다면 이단이나 사입이 잘못된 길로 간 사람에 대해서도 그들의
그 이단과 잘못된 것들을 받아들이라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은 영적인 미숙아인 사람들을 우리가 잘 양육해서 세워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이 다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단에서도 구원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들이 이단에 가던 다른 교회에 가던 그곳에서 신앙을 잘 하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단은요, 영이 다르고 거기에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악령의 역사이고 구원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단에 가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잠깐이라도 잘못된 길로 빠진 사람, 이단이나 그러한 잘못된 길로 빠진 사람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나요? 두세 사람을 데리고 와서 권면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말도 듣지 않으면은 아예 이방 사람과 같이 그냥 내쳐야 된다. 왜냐? 적은 누룩이 큰 공동체에 해악을 끼칠 수 있듯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엄격히 해야 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 그들이 비록 이단이나 잘못된 길로 갔을 때 정말 교회에서 권면하고 이것이 잘못된 길입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잠깐 동안 내가 깨달아서 미혹이 되어서 갔군요 하면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바로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은 무엇이냐면, 이단에 가는 사람은요, 권면을 했을 때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이 사람은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리고 그 사람의 믿음이 아직 연약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예 정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니고 아무리 교회에서 권면을 해도 그런 이단이나 사이비에 빠져나오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이미 믿음이 연약한 상태가 아니라 영이 다르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교회가 권면을 해도 오지 않는 것으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연약한 자, 비록 한순간에 잘못된 길로 갔다가 교회의 권면을 듣고 다시 온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약한 자를 품어주고 우리가 함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이 로마서 15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약한 자를 보호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 로마서 15장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5절 말씀 이어서 보겠습니다.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정말 똥오줌 못 가리고 영적으로 어린 그런 핏덩이 상태에서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영적인 성숙한 단계까지 오게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인내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내하였다. 여러분, 부모님이 그 어린 생명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인내를 하고 있나요? 그래서 그 인내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고요. 또 무슨 하나님이라고 합니까?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 그래서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과거에는요, 이 대입 수능이 끝나면은요, 무슨 일이 벌어졌죠? 전국에 있는 아파트 옥상들을 다 걸어 잠갔어요. 왜냐하면
수능 시험 못 봤다고 낙담해서 아파트에 떨어져서 자살하는 그런 학생들이 있어가지고요. 아주 뭐 난리가 났죠. 그런데 과거에는 그렇게 공부에 관심 있던 사람들만 어떤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나 그런 시대였다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는요, 정말 별것도 아닌 것에 대해서, 또 심지어는 공부에 대해서 별로 관심도 없었던 그런 아이들도요,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위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위로가 필요하다. 우리 주변에 정말 이 위로하심이 없어서 이 삶을 절망하고 안타까워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TV에 보면은 요즘에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그 오은영 박사가 나오죠. 근데 오은영 박사가 여러분 어떻게 생겼죠? 머리가 사자머리를 하고요. 눈은 이렇게 커들어 가지고요. 이 내담자가 이 문제를 얘기할 때요, 어떻게 얘기를 듣죠? 아주 그 달덩이 같은 얼굴, 큰 부리부리한 눈으로요, 그 내담자를 다 들으면서요, 고개를 끄덕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공감해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공감해 준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공감해 주는 것이 너무나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공감해 주는 것이 너무나 필요하다. 예. 상근 집사님, 예. 많이 피곤하죠? 예. 자,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위로가.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위로가 필요해요. 위로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대이거든요. 위로가 필요해요. 지금 지진 피해로 인하여서 여러분, 그 터키, 튀르키예와 시리아에서 한 4만여 명이, 지금 시신이 발견된 게 4만여 명이라고 하고요, 한 20만 명이 아직도 이 돌무더기에 이렇게 깔려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타임지 유명한 어떤 그런 신문에 그 표지 사진으로 나왔는데, 한 아버지가 그 돌무더기 속에서 이렇게 우두커니 아주 막 계속해서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사진 기자가 가만히 봤더니 어떤 손을 잡고 있어요. 손을. 근데 그 손이 무슨 손이냐? 그 딸아이가 지진으로 인하여서 무너져 내린 거예요. 그래서 침대에서 자다가 죽었는데, 이 딸아이를 꺼내올 수도 없는 것이 뭐냐면, 이미 커다란 이 기둥이 그 딸아이의 하반신에 이미 덮쳐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상반신하고 손하고 이렇게 나와 있어서 그걸 잡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처음에는 이제 생명이 좀 붙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아버지도 백방으로 살려보려고, 딸아이를 살려보려고 뭐 기중기라든지 어떤 그런 장비라든지 그거 가져와서 살릴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미 그 아파트라든지 이런 건물들 속에서 무너졌기 때문에요, 기계가 들어올 수도 없고, 그걸 잘못 건드렸다가는 더 밑으로 무너지면서 이미 그 밑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깔려있기 때문에 장비도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할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그 15된 그 딸아이 손을 잡고 그냥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망연자실 그렇게 있는 모습이 나와 있는데요, 정말 이 시대가 위로가 필요한 시대다라는 거예요. 위로가 필요한 시대다. 그렇게 갑자기 한순간에 지진이 일어나서 사랑하는 가족과 자녀를 잃을 수 있고요. 지금 이제 2월 24일이 되면은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 전쟁이 일어난 지 1년이 된다라고 합니다. 이미 여러분 전쟁으로 인하여서요, 수십만 명의 젊은이들이요 다 죽었어요. 한순간에. 그리고 얼마나 많은 민간인들이 전쟁으로 인하여서 생명을 잃고 목숨을 앗아간지 모릅니다. 그들은 정말 전쟁이 뭔지, 정말 왜 해야 되는지 그것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죽음을 맞이합니다. 무엇이 필요하죠? 위로가 필요한 것입니다. 위로가.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는 이 땅에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가서 공감해 주고요, 같이 아파하고 같이 슬퍼해 줘야 되는 그러한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소망을 잃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여러분 약한 자를 품어주고 그 약한 자의 연약한 부위를 같이 감싸면서 받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믿음이 강한 자는요, 믿음이 약한 자를 받아주라. 7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아라. 아멘. 믿음이 강한 우리는요, 믿음이 약한 자를 받아줘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는 얼마나 이 세상 살아가는데 힘들고 어렵고 괴로워하는 자들이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 자, 먼저 믿은 우리들,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 먼저 믿음이 성숙한 우리들은 그렇게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위로해주고 하나님 말씀으로 격려해주고 세워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연약한 자를 받아주고 품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마지막 제자들에게 세족식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세족식. 이것이 무엇이죠? 이 발을 씻겨주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 당시에 세족식이라는 것은 종이 주인의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팔레스틴 지역에서는 이 먼지와 흙이 많이 날아다니고 또 그들의 신발은 이런 좀 이 먼지가 많이 묻는 그런 신발이기 때문에 항상 외출하고 나오면 종이 수건을 허리에 두르고 주인의 발을 물에 부으면서 씻겨주는 것, 이것이 그 지방의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선생이고 윗사람인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세족식이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선생으로서 스스로 낮아져서 너희들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섬기는 자가 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는요, 세상과 같이 정말 약육강식의 세상,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 세상이 아니라 교회는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연약한 자를 보호해주고 받아주고 품어주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에서 다 내친발이고 세상에서 다 버림받고 세상에서 정말 소외된 그 영혼,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그 영혼에 대해서 교회는 그들을 향하여 손을 뻗어야 되고요, 그들을 품어줘야 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받아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문턱은 높으면 안 돼요. 특히 가난하고 또 장애를 가지고 있고 어려움을 가진 자, 독거노인, 이 땅에 정말 소외된 고아와 가부들, 그런 사람들이 정말 마지막에 갈 것이 없어서 정말 방황하는 그 영혼들이 마지막에 유일하게 희망을 끈을 놓지 않고 갈 수 있는 곳이 교회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 청산교회가 이 지역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소외되고 가난하고 멸시받고 나약한 자들이 마지막 이 구원의 손길을 잡고 나올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약한 자를 받는 교회, 연약한 자를 품어주는 교회, 우리 교회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지역에 낙심한 영혼들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교회, 이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